히브리서 1장에서는 제가 히브리서 전체를 얘기할 때 이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옛날에는 천사가, 구약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야말로 깨우침을 위해 세운 선지자들에게 가서서 말씀을 증거해 주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를 우리는 다 이름도 알아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서, 천사들이 움직이는 사건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걸 잊지 못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약에까지 와서 이제 이어지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와 비유해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겠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예요. 뭐의 완성?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는 너희들 관계없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고 난 그 후에는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네?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1년의 유효 기간을 두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1년 동안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명씩 택함 받아서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에 서서 그 제사를 침례했어요. 그들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제사장을 세우고 중보자를 세워주셨죠. 그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뭐라 했어요? 거의 다 피로 말미암아 됐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뭐도 없다? 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거든요. 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없애야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셔야 돼. 그래서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느냐?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죽음도 이겨내시고 그래서 승천하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이게 기초예요, 신앙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성도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 형제 자매 되는 거, 내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을, 신목사가 형제가 되고 장모가 된 것을 예수님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통해서,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에 함께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뭐냐? 가족 중에 가장 큰 형님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큰 형님을 한 분 잘 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해요. 이게 믿어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이 주의하고 정말 주의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꾼과도 같이 교회 아무나 오세요, 교회 오면 구원받고 교회 오면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언어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몇십 년을 교회에 나와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정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을 믿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 세상이 믿는 종교와도 같이 종교인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 뿐이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한 가정을 만들어 그 가정의 대표적인 기관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까지 비유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서 오직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믿고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 담대하게 대항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탁만 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그건 바로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부끄러운 자라고 말하지 않게 해달라. 이 얘기만 하셨어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을 읽어봅시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야. 우리가 믿음을 벗어나서 음란이라는 것은 남녀가 관계를 잘못 가지고 사는 것이 음란하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에서 말씀은 음란은 뭡니까?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나오고,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이런 자, 이게 세상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일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읍시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른 척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잡혀가는데 뒤쫓아가다가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만 말해도 괜찮은데 저주까지 퍼붓고,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같이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 되겠느냐? 빌라델피아 교인들과도 같이 적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느냐? 이 길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육신으로 온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형제자매가 누구냐, 이걸 설명을 하셔요.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밑에서 피를 나눈 게, 혈과 육을 나눈 게 이게 자매요 형제가 아니냐,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고, 그걸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우리를 그런 모든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귀 새끼는 끝날까지 우리를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위협하고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멸망시킨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넣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지만 육은 땅에 묻혀 흙으로 가지만 내 영은 주를 만나 기쁨으로 올라갈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이 죽음 앞에 덜덜 떨게 만드는, 우리를 결국 사망의 종으로 끝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하게 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종의 자리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사 하나님 믿는 자가, 온전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와 비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에요. 여기 저기에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나 시련,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친히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부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법은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와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짐승의 피를 여러분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제단에 뿌려서 1년 동안 죄 용서받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죄 없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됐고 죽음을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것이 돼야만이 예수님이 온전한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가짜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우리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어떤 것이 다 우리가 낳기야말로 다가오는 것들이 낙심만 시키고 실망만 시키고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예수를 믿고 그 현장,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험을 당한 누구?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사도행전 14장 20절의 말씀에 주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그 모든 일들을, 시험과 시련들을 너희가 잘 기쁘게 견디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너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은 환난이 많지만 담대하게 싸워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고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바울은 직접 그 일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몸에는 병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한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괴로워서 구했어요.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간구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네 병을 고쳐줄 수는 없어. 왜냐하면 네가 그 병마 약함 속에 내 영이 강해지기 때문이야. 너가 지금 이렇게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은 내가 병마와 싸우며 나와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감당케 할 것이며 내가 감당치 못할 때는 내가 피하게 해줄게. 이거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지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감당케 하십니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견뎌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꿈 가족 여러분, 우리 형님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으신 이상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마귀와 싸움에서도, 세상과 싸움에서도, 죄로 인한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사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사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동료에게 알게 해주시고, 친척에게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겨내고 견뎌내기를 바라면서 이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놀라운 축복하심이 오늘 산부인배 가족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